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르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단순히 결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실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한다면 다른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잊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9장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에스라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관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한 것입니다. 특히 높은 관리들이 이 죄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소식을 듣자 에스라는 떨었습니다. 3, 4절에 보니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었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에 놀라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모든 자가 그의 주위에 모였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행실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하여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대왕이자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도 너와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이 정녕 네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하신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방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이방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 죄를 짓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고급 관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찧어 뜯은 이유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러일으킨 분노에 대한 애통과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까? 아마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견해에 동의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것은 죄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죄가 자신을 파괴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죄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양심을 어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죄가 큰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두고 에스라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결혼 상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상대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고 솔로몬 왕처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다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